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길들이 막힐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앞길들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인생을 낙심치 아니하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쉬고 그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에서 출발했겠죠. 그래서 키프로스, 노란 섬,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로 갔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빨간 선이 지금 1차 전도여행 여정이에요. 그래서 버가로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코스로 1차 여행을 마치고 삥 둘러서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냐면은 거꾸로 갔었던 데와는 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좀 반대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올라가서 이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들이 다 낫게 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성도들의 수가 막 늘어가는 거예요. 16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이 성경의 아시아는 지금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우리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튀르키예 지역도요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 왼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신약 성경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튀르키예 서쪽 지역인 아시아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아시아로 가는 길들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그럼 가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참 그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위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위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아래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다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갈 길들이 앞길, 뒷길, 옆길 다 막히게 되어지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길들이 막힐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길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이 막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꽉 막혔다고 해서 염려하면서 보낼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막히고 앞길이 가로놓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요.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1분 1초도요. 허투루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앞뒤 길들이 다 막혔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막혀버렸어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쪽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의 앞길들이 다 막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팀을 이끌고 있는 팀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혼자 2차 전도 여행 하는 거 아니에요. 신라도 함께 동행했고 또 다른 팀원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 길로 막히고 저 길로 막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팀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 리더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참 신뢰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불평도 했을 것이고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낙심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가로놓여 있고 막힐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원망을 하게 만들고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요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길들로 저와 여러분들 붙드시고 인도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몸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에 그냥 걸려가지고서 마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그 10여 년 동안 추격당하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로부터 구해내고 그리고 건져냈었던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그에게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영웅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12년간 들로 산으로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한 거 아니었어요. 나라를 건졌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도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낸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앞길들이 꽉 막혔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떠난 지 지금 한 2, 3개월이 지났거든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길들도 막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흔들림이 없이 그 길들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길이 막히게 되어지면은 주변을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요. 그리고 앞을 향해 가는 것들을 포기하기도 해요. 스스로 자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시지도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못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항상 내 인생을 이룰 수밖에 없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엉망진창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들이 막혔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오염시키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다윗의 이런 마음.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견고한 마음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들이 막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9절.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기 이제 드로아 앞으로 넘어가셔서 8절에 보면 드로아 이르렀다. 드로아가 나오잖아요. 이 드로아는 역사책에 보면 트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뭡니까?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항구 도시죠. 마케도니아. 그게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로 가는 그런 관문 항구 도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뭘 봤냐?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 공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참 길이 막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앞길에 꽉 막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내 인생 형통해 왔고 그리고 내 인생 행복했다. 여러분, 그거 행복하고요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었지만 잘 걸어왔다. 나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요,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앞길이 막혔을 때에, 인생길들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 명쯤 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다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은 되는데, 그 200만 명을 데리고서 출애굽을 했더니 막상 앞에 닥쳤던 것이 뭐였냐면 홍해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의 발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더 훨씬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앞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와야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앞길이 막혔다고, 위로 가는 길, 옆으로 가는 길 다 막혔다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었어요. 환상.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요.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넘기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딱 들고서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딱 펼쳐들고 쫙 읽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든데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이거 읽어라라라라라 이렇게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시편을 읽어라,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시편 말씀을 처음부터 딱 읽고 딱 읽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어느 말씀 한 구절에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강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재작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고통이 심하고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는요, 아무것도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놨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요. 마치 드릴 있지 않습니까? 드릴로 막 그 뼈를 막
그냥 뚫는 듯한 통증. 칼로 막 살을 에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통증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 말로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겠나 싶은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앞에서는요, 약도 필요 없고요, 어떤 치료제도 이 해결책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서 자연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건 해결될 문제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거든요.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밤이에요. 한밤중인데 다들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성경 펼쳐들고 어디부터 읽었냐면 시편부터 읽었습니다. 시편부터 한 장씩 읽는데 시편 31편 9절 말씀에 딱 멈췄어요. 시편 31편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야,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합한 말씀으로 내 심장을 강타하는지 말이죠. 그 말씀 앞에 딱 멈춰가지고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은혜로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요 제가 딱 멈췄어요. 네, 그렇게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니까요, 통증이 떠나가는 건 아니었고 사라진 것도 아닌데 뭐가 내게 임하냐면은 하늘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네. 편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육체는 통증이 있고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요 내 안에 임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 밤에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서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요 그 말씀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고요 극복해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집니다. 성령의 감동 넘겨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꾸는 꿈은 무슨 꿈이라고 그럽니까? 개꿈이에요. 개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개꿈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그때는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41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수수사든지 꿈 해몽가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었던 그런 말인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내 아내나 또 남편이든지 주변에 또 목장 식구든지 누가 하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어린 나이 4살 때에 인도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나도 선교사가 돼서 인도 가서 선교사로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언어도 배우고 의술도 익히고 인도의 풍습과 문화도 배우고 인도 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 13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 나는 인도로 가면 되고 다른 누군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조선에 갈 사람이 없구나. 네가 가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겠지. 내가 안 가도 저는 인도로 갈 사람인데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조선에 갈 사람이 없구나. 네가 가면 안 되겠냐. 그 음성이 머리를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선교의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조선으로 선교 방향을 바꾼 것은 기도하는 중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길이 막힐 때에 인생길들이 막혀있다고 생각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혔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막하게 그렇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잘하는 분들이 있죠. 왜 부부싸움하고 왜 다툴까요? 남편이 내가 생각해 볼 때에 꽉 막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답답한 겁니다. 아내가 내가 볼 때에 너무너무 꽉 막혀가지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꽉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막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요. 신경들과 짜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앞뒤 꽉 막혔다고 해서 말이죠. 자꾸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세요. 네.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계획도 없고 당신은 왜 이렇게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했는데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도할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들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막힌 길들을 열어줘요. 내 갈 길들을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길들이 막힐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꽤 어려웠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그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 길들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로아 항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환상을 본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의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시작하는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그냥 곧바로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옳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공동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안건들과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결정들이 내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면서 따르면 되는데,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떠나가 버려요. 참 골치 아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집사님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고집사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시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 계획보다도 크세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요.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주장은 점점 줄어들고요, 작아져야 돼요. 내 생각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다 내려놓을 것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강팍하고 딱딱해진 마음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부드럽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고집불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고집사님들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집사님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말이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랬어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새로운 영,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환상 속에 들려주신 음성, 마게도냐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서 즉각 곧 순종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이 환상 중에 이런 소리와 음성을 들었어요. 10절 말씀.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곧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헬라 원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엄마처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엄마처럼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들을 향해서 뛰어갔다 이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무시해버렸더라면 그냥 아시아에서만 지금 튀르키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환상을 본 그 즉시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를 건너갔기에 유럽이 복음화되어졌고 전 세계에 그 당시 수도라가는 로마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인물이 되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일단 밤중에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밤중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밤중에 배를 타고서요. 그 마게도냐까지 트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한 2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한 번도 그 마게도냐 유럽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마게도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초의 길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데리고 떠나서 낯선 대륙으로 옮겨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환상을 밤중에 봤고 환상을 본 그 즉시 순종해서 떠났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바니까 순종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곧바로 해야 순종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이 다음에 하지 그건 온전한 순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임할 텐데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중에 짓게요. 그랬으면 말이죠. 홍수 끝나버려요. 그때 방주 만들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내 고향,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곧바로 떠나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디밀어 발을 내디뎌라. 그럼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 좀 생각해보고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물이 지금 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다 발을 내밀겠습니까? 하나님 좀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러지 않고요. 순종하였더니 그래서 발을 내디뎠더니 요단 강물이 멈추고요.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곧 떠나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은혜가 부어지고 순종할 때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순종할까 말까 하지 말고요. 곧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서 인생의 길들이 막혔을 때 열리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요 자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식이 필요하다 싶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도와주고 싶고 그걸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들이 막히고 뒷길들이 다 막히고 옆길로 가는 길들 사방 팔방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떠나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그렇게 상관하지 아니하신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더 좋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